우리 합교부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온 교우들이 서로 바라볼 때 행복함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활활 타는 그 강렬한 불더미가 타고 있으면요, 그 열기와 그 빛은 온 땅을 밝히고, 그 어떤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도 그 생나무가 그 불길에서 타며 또다시 같은 불을 뿜어내지요. 그래서 우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서로 맞잡은 손, 서로 바라보는 얼굴에서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정말로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가 한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속에서 지금도 대언자가 되신 그 주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너를 기억하고 대언하며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고. 항상 기억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주를 향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전도자, 지금 안타까운 우리 허정너님의 간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동의하기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전도 안 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혼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자 300명씩 적어도 30교회 이상을 내보낸 거예요. 나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라고 살림을 차려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 모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물질을 후원하고, 고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도 교회 나와서 7년간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알아서 지역교회로 가라고. 여러분, 움켜쥐고 모이는 또한 힘이 있어야 되지만 흩어 나눠 곳곳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전도자가 그렇게 되어야 할까? 즉, 내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부활의 산 소망에 한없이 뛸 것 같이 기뻐하며 솟아오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 죄와 죽음과 절망의 무의미의 그 깊은 아픔에서, 깊은 상처와 고난의 눈물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그 전도자의 은혜가 이루는 구원받은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화해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월 7일 날 우리는 한 뉴스를 통해서 항상 차표 한 장 들고
오늘 떠나야 해라고 노래 부르던 송대관 집사의 오늘 죽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79세로. 근데 묘한 것은 자기 어머니가 세상 떠난 날이 2월 7일이라 그래요. 날 받아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 그가 붙들었던 마지막 차표 한 장은 저 천국 가는 차표는 잊고 떠났는가. 근데 오늘 그 장례식을 비춰주는 오늘 우리 화면을 봤을 때 집사 송대관이라는 붉은 십자가의 위패를 봅니다. 그 앞에 어떤 제사장도 차려놓지 아니하고 그 앞에 오직 꽃을 꼽으며 환하게 웃는, 아하, 저 사람이 때로는 간증 집회를 나가고 수없이 인생에 쫓기며 미국으로 한국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마지막 떠나는 차표 한 장은 제대로 구했구나. 천국 가는 차표,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옥사장에게 그 차표 한 장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요? 저 천국에 가는 길은 어디 있는 거요? 고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헌금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기도를 천날이고 백날이고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깨뜨려 살찢고 피 쏟은 그 보혈이 나를 향한 죄를 씻고 내 허물을 씻어내는,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인생의 엉겅퀴로 얽혀있는 수많은 저주와 눈물과 질병의 아픔들, 한없이 우는 장래의 눈물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우는 것이 없다라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지금도 말씀을 선포할 때 목이 간질해요. 주님, 기침을 내뱉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죠. 오늘 여러분, 정말 작은 감기 하나에서도 내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데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말씀이 채찍에 맞고 그렇게 살찔고 피 쏟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기 전에 그 빌라도의 법정 보라이도리온 광장에서 맞은 채찍은 39번입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뭉치가 있고 낚싯바늘 같은 날카로운 또 하나 면도칼 같은 칼날이 있어서 여러 가닥이 예수님을 발가 벗겨놓고 등허리를 때리고 몸을 칠 때 그 모든 것들이 쫙쫙쫙 예수님의 몸에 박혀버리죠. 그걸 잡아 채는 순간 그 고우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살가죽이 찢어지며 살점이 묻어나며 피가 튀어나는 그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질병과 죄를 위하여 흘러내리신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또한 오늘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여러분과 제 영혼과 육체와 삶의 질고가 그리스도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 이 확실한 경험 안에서 아직도 죄와 절망과 무의미의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에게 우리는 두드려 말합니다. 이것 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네. 저 진시황이 동남 동녀를 전국 외국까지 보내며 불로초를 구했던,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치던 그 가엾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 인생 속에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며 인간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전도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부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이주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인간의 타협과 화해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내게 끼쳐놓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 인생의 근심의 그늘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먹구름이 떠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그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 그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물질이 아닙니다. 손에 붙잡히는 감각이 아닙니다. 냄새 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맛보와 단맛과 쓴맛을 구분하는 맛이 아닙니다. 그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두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의 영 안에. 무엇이 영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으며 내가 그 영의 말씀을 쫓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떴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영의 사람이 될 때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는 평안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또다시 상대방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으로 만나지는 그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정말로 한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흘린 피만이, 세상 죄를 져가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죄를 삼았다. 구약의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오지요. 그 양미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 양에게 온전히 그 죄가 뒤집어 씌워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 죄사함을 선포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랑 가슴 속에 내가 죽을 자리에 저 양이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였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저주를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쏟은 그 보혈의 피 사랑이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접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많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너무나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대드는 그들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던 보호막을 잠깐 풀어놓자 광야에 그렇게 많던 불뱀들이, 코브라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제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죽음의 통곡 소리, 뱀에 물려 뚱뚱 붓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하거라. 60만이 넘는 200만 백성이 광야의 진을 치고 있는 곳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달인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뱀의 독에서 핵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는 삽시간에 오늘 그 모든 천막 사이를 달리며 오늘 말 달리는 모든 오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해집니다. 들으십시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그 온 회중 앞에 서는 순간에 뱀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니, 뭔 뱀에 물렸는데 가서 장대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은 텐트에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어쩌면 그 처방이 저 사막의 곳곳에 있는 선인장을 쪄다가 그 상처에 물린 장애에 붙이면 낫는다라고 얘기했다라면 더 믿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장대에 달린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믿고 다가가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몸에서 붉은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귀가 떠나가고 뱀의 독에서 해방을 받고 건강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무릎 꿇음의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15절 오늘 화면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구약의 장대에 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이 땅의 저주와 무의미와 죽음에 갇혀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전도자의 확실한 외침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릎 꿇어 전본을 절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정말로 길을 가다가 배를 깔고 성지를 향해서 가는 추운 겨울에도 고행하며 다가가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갖다 바쳐서 얻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은 곳에 받아들일 때 우린 그것을 전하면 그 예수 이름이 지닌 능력이 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 형제, 자매를, 내 자녀들을 예수 안에 뛰놀게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믿겠어? 라는 그 오늘 불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했으니,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명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 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멀리 있던 나,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위해 이미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오늘도 강같이 흘려보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강줄기가 뻗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메마른 사막 같은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누가 전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전할 수 있는 바울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게 화가 맺힐 것 같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스겔 1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너희는 같이 읽으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는 돌이키고 살아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기 목사를 세워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은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은 근본적인 화해란 없습니다.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한 번 더 여러분이 바라보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을 신기며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창녀와 함께 먹어버리고 그렇게도 이젠 정말로 그렇게 부여야 나귀마다 부여와 영광을 싣고 떠났던 아들이 거러지가 되어 맨발로 절며 돼지똥 무슨 모습 그대로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고 돌아올 때 돌아오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지옥같이 벌골지라도 너 돌이켜 나를 부르면 주 예수여 살려 주옵소서라. 주를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다가가 덥석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등지고 너무 못된 짓을 해서 아니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죄라는 자체가 사망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은 사랑과도 가깝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랑과도 친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용서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화해와 은총 아래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주엽 열매를 입에 넣던 탕자처럼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배고파하는 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지금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서 간구하기를 원하고 내 가슴에 예수의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나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 천국 가는 표는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상고가 뭔데 언덕에 올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